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신약성경 221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부터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세우고 브라톤소에서 날마다 강론하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박사를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인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되었다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울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5만이나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흥왕하다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어 자라가고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흥이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요. 언제나 들으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부흥이라는 단어 그러자 막 으쌰으쌰하고 뭔가 신바람이 나고 뭔가 막 될 것 같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때요?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될 것 같은, 뭔가 막 뭔가 좀 뭐라 할까? 부푼 꿈을 안게 되는 그런 단어가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부흥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 직장이 이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네, 오늘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곳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곳입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쳤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11절에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그 지역에 일어나고 있었다. 말씀을 전파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마술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모아와서 그것을 불사왔습니다. 그 불사른 책을 계산했더니 은으로 5만이나 되었다라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것을 계산하면요 얼마나 되냐면 28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금전적인 손해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것들을 다 불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자기를 어둠으로 이끌어가던 도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나와서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에 시작된 것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오순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12사도가 성령을 받았고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는 한 사람, 바울이 이 부흥을 이끌어가고 주도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사도와 120명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바울, 그들을 수고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부흥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부흥과 그 부흥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시대가 부흥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부흥하기 점점 어려운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이 부흥이 일어나기 점점 어렵다고 말해요. 특히 미래학자를 다 그렇게 말해요. 그 요인들이 뭐 있을까요?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대사회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안 된다. 이 패배주의에 빠진 거예요.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아요. 특히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의 견해들을 밝히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우리로 말하면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흥황해가는 어떤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요, 한국 교회를 보고 있으면 국내 전도보다는 해외 선교에 되게 집중을 해요. 그러겠죠. 국내 선교는 쏟아 부어도 별로 성과가 하고 안 보여요. 근데 해외 선교는요, 조금만 투자를 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국내 전도에는 그만큼 소홀하고 해외 전도에 더 신경을 써요.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한 150년 전만 해도 복음이 전혀 하나님의 모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빚진 자들이죠. 빚진 자. 그러므로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되고 복음을 수출해야 돼요. 이것이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국내 전도에 소홀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흥을 원하시고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원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보여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 보면 하나님은 생육하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하신다. 특별히 충만하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것이 바로 흥황하고 부흥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너가 누구냐면 오늘 바로 우리이고 믿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로 큰 민족을, 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해요.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 이름이. 더 나아가 복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에게,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열을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부흥이죠. 하나님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과 형통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솔직히 저의 상황이나 주변의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뭔가 좀 신바람이 날 수 있을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죠.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요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돌팔매를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전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전도하라고 말하는 목사님 이상한 거야. 여러분의 믿음이나 잘 지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간혹 이야기하면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100명에 한 분이나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되고 있어. 여전히 우리는 부흥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100명 중에 한 명이고 99명은 우리 교회 재정이 죽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늙었어. 우리 교회 학교가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말 나만의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되고 우리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눈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굴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의지하고 뭘 하실 수가 있겠어요. 참 내가 목사님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지만 목사님 보고 내가 뭘 못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게 당연해요. 사람 연약하거든요.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 저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삭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삭이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 100배나 수확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은 원래 직업이 뭐죠?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크게 말해 내 귀가 가늘어 갖고 잘 안 들려. 농부였을까? 이삭의 직업은 목축이야. 목축. 농부가 아니야. 가지고 이 사람이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왜 목축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딱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양떼를 데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왜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착할 땅이 없었다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 정착할 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착할 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누구하고 약속했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주셔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목축을 택한 거야. 그런데 목축을 하는 사람이 그의 그랄 지역에 농사를 내서 100배나 소득을 했어. 그러니까 그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놀랄 뿐만 아니라 다 시기를 한 거야.
아니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삭은 그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가 바로 이삭이 경험한 기근과 같은 상황이 있어요. 이 시대가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씨를 뿌려도 안 날 것 같아. 그렇지만 이삭은 씨를 뿌렸고 그의 100배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나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뿌린 씨앗이 썩어버릴 것 같아도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로 인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22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요. 그 본문을 저도 수없이 설교했고 읽었죠. 근데 읽으면서 또 뭘 최근에 다시 묵상하게 되었냐면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누가 가장 반대했을 것 같아요? 네. 현미자매 집사님 말처럼 사라가 가장 반대했을 거예요. 미쳤어? 지금 아들이 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사라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다고요? 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왜요? 이삭을 누가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이삭으로 통해서 많은 씨가 퍼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절대 번제로 쓰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라. 실상은요, 사라는 이삭이 번제로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라가 하나님이 그에게 자기 90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잉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하나님의 이야기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웃었다고 했어요. 이건 웃었다는 게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지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억하냐면 사라가 뭐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생리가 끊어졌다. 여성으로서 잉태할 능력을 잃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웃겼다는 거야. 하나님 참. 근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이걸 분명히 경험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90세에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제 모래산에 다 왔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제사하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가서 나 혼자 오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삭을 번제로 드릴 건데. 뿐만 아니라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없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다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고 이 부흥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부흥을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 꿈꾸는 부흥을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예배하신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영혼이 돌이킬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음을 전하는 길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고 나는 이제 막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고 나는 믿음이 없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말은 자꾸만요 우리의 구실을 만들려고 해요. 핑계를 대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도하라고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핑계 10가지는 나한테 다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난 이래서 안 되고요. 목사님 난 이래서 안 돼요. 나에게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 나는 실패했어요. 한 번도 전도를 안 해봤어요. 막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께 100가지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만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실패해 보셨죠? 그것이 우리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 이제 전도하려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해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꼬리점에 갈 수 있는 시점인지 누가 알겠어요? 1도만 끊으면 100도로 팔팔 끊는 그 1도가 지금 부족한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9절에 보였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민족으로 제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에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사명입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이 부흥을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올해 24년 가을 전도 주일에 딱 2명이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2사람 다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가을 전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가는 날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미 그렇게 작정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분을 작정하고 그분에게 그날
교회 오기를 바랬지만 못 왔어요. 그러나 이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 누군가는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부흥의 탑을 쌓아가는데 돌 한 장쯤은 올려놓는 게 어떨까요? 2장도 말고 1장이에요. 그렇게 돌 1장을 올려놓는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에서 일으켰던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